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제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을 마주 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이르시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마다 짧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렸다.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으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 괄호가 다르죠. 내 주께라는 것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는 대가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 주는 중가로지요. 이게 영어로도 로드, 대문자 ROLD, 여호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했고, 내 주라고 했던 이 중가로 주는 첫 번째 L만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인 아도나이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어서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 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딱 주님 이렇게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고 불렸다. 보십시오.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종종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여기서는 대문자 LORD, 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찌른 자들이. 자, 이 지금 스가랴 12장 10절이잖아요. 7절과 8절 보시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가로 주지요. 또한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이 영원과 예루살렘 거주민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하고 이제 뒤에 이제 10절에서 바로 나를 찌른 자, 바로 주 하나님을 찌른 자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다는 신성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동정녀 탄생에는 우리 이제 이전에 벌써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자,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기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자, 여기서 임마누엘은 뜻을 아예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예언됐던 분이 바로 신약에서 바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분께서는 육체 안에 거하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성을 예칭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이름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나와 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영원부터 있어 오신 분이시다. 영원부터.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그러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있었느니라 과거 완료가 아니라 있어 왔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도 지금 있어 왔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오신 분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나 곧 나니라. I am that I am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I am이라는 분, 나라는 분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은 문장으로 이렇게 어떻게 성립이 안 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자, 태초부터 있었다는 하나님이셨고요. 또 예수님은요. 그분 스스로가 여섯 번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아무나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서로 용서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바로 환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사람은 이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도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죄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그들은 죄의 용서함을 영원히 완전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저 1년에 한 번씩 헌물을 드림으로써 제물을 드림으로써 잠깐 죄를 덮음을 받을 뿐이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7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성령님을 동등하게 보셨어요. 동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했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보통들 그저 제도권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로 삼위일체로 놓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예수님께서 신성이신 그 증거 8번째,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시편 말씀에도요,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게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저 땅 밑 지옥에 가도 저 바다 맨 끝에 가도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번째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 어디예요? 지옥에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지만 썩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썩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 몸이 썩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예견하고 계십니다. 자,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이외에도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 전능하신 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전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토록 그 권능을 모든 것들을 주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11번째 보겠습니다. 11번째,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시면서 주님께서는 성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태초부터에 계신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도 6일 창조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더라. 자,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창조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2번째 모든 창조물,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 그랬습니다. 떠받치신다. 그러니까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것들을 지금 보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도요. 주님께서는 허공에 딱 매달아 놓으신 것, 이것이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는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보다도 먼저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보다도 먼저. 자, 이 욥기는 보통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이. 자, 욥기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둥둥 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려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벌써 이 땅을 이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 자, 다음은 1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벌써 내려와 계시는데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양쪽에도 지금 다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양쪽에 다 계시는 하나님, 네, 이것을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요, 14번째, 자연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자, 바람과 성난 물결들도 주님께서는 꾸짖으면 그것들이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현상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또 말씀으로써 그것을 또 다스리십니다. 네. 또 누가복음 8장 24절에도요.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 마가복음 4장 39절에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었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아무리 태풍이 분다고 해서 거기다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해도 그것은 뭐 말이 무슨 뭐 되돌아올 뿐이죠. 허공에 메아리 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게 명령하시면 그 거센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을 다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또 그분은요,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에. 자, 이 아주 그냥 새벽 아주 이 밤 한간 이 가운데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배 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저거는 영이 오는가 보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안심시켰죠. 야, 그 다음은요. 15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전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요. 정확한 그분 자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가 두 개가 있어서 왼편 오른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왕자는 하나입니다. 같은 왕자에 앉으신 거예요. 같이 앉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16번째죠. 예, 16번째. 자, 그분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증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동정녀에게 탄생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의 씨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몸이 썩어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은 성육신을 상징하는 거고요.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예,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거룩함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자신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먼저 죽어 잠자는 자들은 무덤에서 먼저 부활을 하고요. 그때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은요, 바로 휴거합니다. 바로 그 있는 채로 그들의 몸이 변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마지막은요, 그분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 이것은 오직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지상 가운데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그분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구원에 관련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선한 행실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그 선한 행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서 우리가 그 행위를 나타냈다면 그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건초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서 자기의 행위를 이 땅에서 이미 자기가 다 칭찬받고 끝을 냈다면, 허식으로서, 그렇게 위선으로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현 세계 정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는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 1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반론들이 많거든요. 그 반론에 대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반론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답해야 될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